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방납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둥굴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황영선 목사님 부탁하셔서 10년째 같이 이렇게 사귀면서 처음에 제가 우리 황영선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교역자 수련회를 이 지역 갔다 오면서 집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지만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다. 네. 사귈 만한 목사님이시다. 네. 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십니까? 혹시 짜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래서 참 제가 이제 14년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몇 년 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근데 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목사님들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참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목사님이 오라고 안 하셨으면 저 안 올 텐데 안 갈 텐데 제가 막 클래스도 막 일찍 끝내고 예배 인도하고 클래스도 막 일찍 끝내고 막 불이 나게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옆에서 볼 때 젊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열정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그리고 he's smart 똑똑하시고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목회하고 같은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 저도 좋고 기분이 좋고요. 저도 젊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미국 분도 계시니까, 우리 아메리칸 브라더스도 계시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You are wonderful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wonderful.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해서 한국말로 해석하면서 You are wonderful이 뭐냐 그랬더니 너 잘났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또 목사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알았으니까 좀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조지 뮬러의 기도인데요. 이분도 조씨입니다. 저도 조씨. 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조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지 워싱턴, 조지 부시, 조지 뮬러 다 조씨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미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표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더 올해는 우리 재직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아마 원하는 우리 목사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안다면 정말 그 인생과 우리 신앙이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간증을 하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교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가족들의 구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가게 됐는데 야,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잘 나가요, 교회를. 마지막 형님 그리고 아버님의 문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큰 산처럼 아니면 바위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유교적인 집안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다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절을 안 하면 막 노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상님도 몰라보는 노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조상부터 섬기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 신앙 갖는 거는 내가 터치 안 하마. 그러나 나한테는 믿으라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런 건 정말 안 되나 보다. 어느 정도시냐면요. 저희 이제 작은 큰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우리가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장맛비가 내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내가 믿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그리고 가뭄이 들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와야 할 거 아니냐. 비가 안 와야 될 때가 있고 비가 와야, 그걸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됐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도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님까지 제가 돌아와야 신학하겠습니다. 제가 부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먼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화비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전화도 어쩌다 한번 하지만 편지를 써서 그때는 녹음 테이프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별 이야기를 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가신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심심하니까 교회는 나가시겠다고. 교회는 나가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테이프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식구들도 포기하고 기도 안 하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간절하게 아니면 가장 절벽에 부딪혔던 시간이 아마 아버님 전도였을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교회 나간 지 한 1년쯤 됐을까요? 그때 아버님한테서 테이프 하나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고 초청 기간 중에 있었죠. 테이프가 왔는데 테이프를 틀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한 1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안 믿어지더라. 그런데 내가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진다. 천국이 믿어진다. 지옥이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례 받기로 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준 너에게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한량처럼 많이 창도 하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그러셨어요. 좀 끼가 있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1년 동안 나갔는데 찬송가는 좀 조금씩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고 자기가 불렀던 민요에다가 곡조를 가사를 붙여서 그래서 저에게 간증 삼아 보내셨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복잡하시던 분이 그렇게 복잡하고 안 믿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런 가사를 민요에다 붙여서 저한테 노래를 해서 보내셨어요. 노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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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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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민요예요. 거기다 노래를 불러서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조지 물러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시간이 가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마치 산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저에게 아버님을 통해서 사실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다. 그래서 제가 목회 신학을 그래서 아버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실을, 아버님이 이제 돌아오신 그 기도 응답으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도의 특권을 안다면, 기도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정말 바뀝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이나 비가 안 오고 기도한 즉도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제 아버님한테 보라고 여기는 있었다고 말이죠. 네. 그랬다고 보여줬을 텐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간절히 기도한 적, 기도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은, 산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거야 엘리야니까 그렇죠. 엘리야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없으시구나. 저 바다 건너 저쪽 밑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에게만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본성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기도했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 모든 것이 사실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적 없이는 사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 주시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윤리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하고 병든 일,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능력을 끌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처음에 하면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목회자를 위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목회도 할 만한데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녁에 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벌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에 나서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가장 인조해요. 사실 새벽 기도를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항상 제 사무실에 있지만은 본당에도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혼자 서서 커피 한 잔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늘 기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신학에 헌신할 때, 소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의 응답, 아버지 전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구나.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우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와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들하고 헌신하신 분들하고 올라가서 같이 훈련받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실을 만들고 하다가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기도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DJ 칸트라고 하는 기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기관차를 몰고 교회 앞을 지나가고 또 목사님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항상 2번을 누릅니다. 경적을 2번 울려요. 그러면 그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고, 또 한 번은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기차를 타고 기관사로서 지나갈 때마다 경적을 2번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옛날이기 때문에 참 사고도 많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이 운전하던 그 기관사로서 운전하던 기차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열차 사고 치고는 대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칸트 씨에게 편지 대신에 시편 91편 12절 성경 기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또 칸트 씨는 동시에 목사님에게 똑같은 성경 기절과 함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를 도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목사님과 칸트 씨는 안 거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이뤄가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배격과 백이 아니라 없어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고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재직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설교의 사역도 있고요, 제가 신방의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레리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목회자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기도의 애로 부르십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분도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의 저자입니다.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직들도 가장 어떤 일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서들에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전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재직에 대한 자격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재직이 된다, 집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사실 여기 정중하다, 단정하다 이 말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집사들은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 말에 대해서 먼저 신실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말에 대해서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 말하고 일구이연. 또 앞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말, 위선적인 말, 험담의 말, 욕의 말,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정적인 말, 이런 말에 있어서 먼저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에 신실한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남자들에 대해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취미나 술뿐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취미, 운동,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여러 가지 중독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임박이지 않은 사람, 중독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재정 문제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네, 돈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깨끗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웃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그 물질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직은 먼저
헌금에 대해서도 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언젠가 우리 부흥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도둑놈과 같이는 사역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돈을 11조를 하지 않는 재직가는 자기는 재직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놈과 같이 어떻게 사역하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깨끗해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어 생활, 그리고 절제된 생활, 그리고 이런 재정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재직다운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을 절제합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자매님들은 잘 안 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요 꼭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제가 그거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만 알고 있으라고, 진짜 말 안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방 또 할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보니까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만 나중에는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다 알고 계셔. 절제가 안 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중독을 피할 수 없어요. 드라마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재직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회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도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삶인데, 주야로 묵상, 무시로 기도해요. 이 두 가지 붙잡고 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뭐예요? 무시로 기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 저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헌신이고,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헌신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아이들의 대학 입학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교회의 부흥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느냐?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Oh Lord, teach us how to pray.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하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봐왔잖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침으로 홀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홀로 기도하시고, 그죠? 정말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가 중요하다, 그 결과가 중요하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들었고요,
위대한 기적들을 봤고요.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기적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병 낫는 그 은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설교 그리고 병 낫는 것 모든 기적이 뭐냐면 기도 때문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기도구나, 핵심이 기도구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헌신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재직들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 기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병까지도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까지도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를 불러서, 교회 목회자를 불러서 함께 재직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하게 되면 중보의 기도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요, 기도의 맥이 잡혀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정과 자녀들과 이 공부와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는 없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한계 있잖아요. 이게 이것밖에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을 때 제가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서,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22장 30절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30절이 저에게는 어떤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귀절이 됐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진노의 불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뭘 찾으시느냐?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없나?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는 사람이 없나? 이걸 찾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멸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직들이 정말 12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신만고 끝에 정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거기까지 왔습니다.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못 기다려서, 모세가 그 없는 틈 못 기다려서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도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지죠. 이 백성을 다 지상에서 쓸어버리고 없애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래도 쌉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삽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막아서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인터세스 프레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중간에 들어가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재직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가장 먼저 부르심이 이겁니다. 어떤 일을 약간 못하시더라도 관계없어요. 부엌일 좀 잠깐 못하시더라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기도의 그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면 다 우리 한 동네 식구들이니까요. 저도 4년 반 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저희는 한 6년 전에 이제 비전 센터를 짓기 위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건물을 헐고 또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그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2만 스퀘어핏이 넘는 이제 지면서 본당은 놔두고 또 성교회관은 놔두고 중간에다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경기였잖아요. 또 6년 딱 막 시작했을 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준비돼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겠나, 우리가 오히려 불경기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다들 했습니다. 80% 이상의 헌신하고 플레지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튼타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어가는 과정 속에 1년이 걸리고 플레지를 하는 1, 2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안수 집사님도 3분이 나가시고, 우리는 장로님하고 똑같으죠. 장로교회요. 6분 중에 3분 나가시고, 우리 작은 지역에서 100여 명이 조금씩 나가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보기도 팀들이 그때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지금 계속 5명 이렇게 많을 때는 뭐 40명, 45명까지 되지만 한 35명에서 40명 이 정도의 그 성도들이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중보기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아멘. 네. 나가셨던 세 분이 2분 돌아오셨어요. 네, 안수시사님. 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그 영상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재직들이 여기 있는 재직들만 기도할 수 있다면 중보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이 아니라 페닌슐라가 아니라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셔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우신 재직들 또 하나님 수고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기도에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놀라운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2017년도에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